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담의 계보책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에 그를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셨을 때 그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창조되던 그날에 그들의 이름을 인간이라고 부르셨다. 3절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을 따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게 하여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원전으로 바라보는 창세기, 오늘은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나오고 또 아담을 지으실 계획을 발표하시고, 2장에 가서는 아담을 흙의 티끌로 지으시고 거기다 영을 집어넣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인간,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만드셨는지 무엇이 먼저인지 여러 가지가 참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걸 한목에 정리해 놓은 것이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과연 창조한 사람은 누구고 만들어진 아담은 누군가, 그것이 아주 분명히 1절과 2절, 특히 1절을 볼까요?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이 계보책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에 그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을 때, 이렇게 해서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인간 창조에 대한 것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지어진 날이 인간을 창조한 날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 때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에 아담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 1절만 가지면 이 아담 이전에 인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창조한 건지 만드신 건지 이러한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전에 그 단어에 번호를 붙여 넣어서 이제 구별하는 것을 스트롱 코드라고 그러는데, 거기 아담, 그 첫 번째 나온 아담은 보면 그 121번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뒤에 두 번째 줄에 거기에는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말일 때는 거기는 120번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120번 하면은 일반적인 인간, 121번 하면은 특수한 아담, 우리 조상 아담을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같은 아담이지만 이것이 인간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유명사의 아담인지 이걸 구분해 놨습니다. 스트롱 번호로, 스트롱 코드로. 근데 여기서 특이할 것은 여기에 이제 창조하신 날에 아담을 지으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모양. 그리고 이것을 구분할 때 그냥 대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해서 그게 뭔지를 구분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죠. 창조된 인간은 남녀니까 복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수 대명사냐 복수 대명사냐, 그래서 거기에 아담을 얘기할 때는 단수 대명사를 써서 거기에 오토, 그다음에 창조된 인간들은 복수 대명사를 써서 오탐, 이렇게. 그래서 대명사가 복수인가에 단수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조상 아담인지 창조된 인간인지를
구분하게 해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계획을 발표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은 사람을 만들고가 아닙니다. 그죠? 아담을 만들 생각을 여기 하셨어요. 똑같이 발음은 아담이지만 아담입니다. 예, 인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1장 26절에서는 만들고라는 말이요, 그게 미완료예요. 그럼 미완료는 뭐라고 그랬죠? 과거 진행형이든지 미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 진행형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을 만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장 27절에 보면 거기는 완료로 나왔습니다. 예. 뭐가 완료됐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거는 빠라라는데 이건 미완료가 아니라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는 것이 그 행위가 뒤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엄연히 인간 창조와 아담 제조는 구분됩니다. 단수냐 복수냐로 구분되고 또 미완료냐 완료냐로 구분되고, 그래서 전혀 별개의 것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근데 공통점은 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인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도 이건 완전히 한 번 단번에 해결이 되죠. 같은 날이니까. 근데 순서는 있어요. 창조가 먼저 일어났죠. 아담을 지으신 것은 창조해 놓고 그날 마지막에 이제 아담을 지으신 거,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같은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형상 모양으로 들어가서 모양이란 말은 형상이란 말은 젤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에이콘이라고 그래요. 에이콘.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면 뭐가 있죠? 이렇게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보면 그림이란 뜻이에요. 거기 눈에 보이는 그림, 거기서 나온 말. 헬라어로는 에이콘, 근데 히브리 말로는 젤렘은 그림자. 그것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형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그것은 그래서 네페시 혼을 네페시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네페시 하야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 이것이 바로 형상을 나타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혼이 살아있는 것. 그 모양이란 말은 때무트,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호모이오시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닮았다는 거예요. 뭔가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뭔가 닮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딸이 닮았잖아요. 모든가 닮았어. 유전자가 같은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닮은 게 있습니다. 다른 짐승하고 다른 생물체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모양이라는 우리말을 번역했는데 때무트라는 것을 바로 이제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형상은 피가 있는 거, 모양은 영이 있는 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조하고 만들다, 이 두 단어를 혼동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성경을 보실 때 이 두 단어로 혼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도 혼동하는 경우가 생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면 천지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건 말이 안 나는 말이에요. 그죠? 먼저 창조가 있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이 별개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창조라는 말과 만든다는 말은 아주 항상 구분됩니다.
히브리 말로는 빠라, 창조하시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티조라는 항상 단어가 이게 다른 것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책의 번역을 보면 이것이 막 혼동돼요. 만든다는 것도 아싸, 히브리 말로는, 헬라어로는 포이에오라는 말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은 어떤 변화시키는 걸 나타내고요. 창조는 없는 것에서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창조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 없는 거에서 있는 거를.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만든다는 건, 하나님 만드는 건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런 하나님. 근데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 형상대로 지었다고 해놨어요. 그죠?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형상대로 지었다고 해놨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담은 형상이 있어요. 당연히. 그죠?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은 거기에 우리 아담이 형상과 모양이 같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피는 형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같은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은 잘 안 보시죠? 왜 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이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져도 결국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거야.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사용되는 말인데 그건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건 번역이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이 맏아들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맏아들 되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근데 명목적인 맏아들이에요. 아들들이라면 동생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들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진짜 아들들이 되는 것을 바로 우리 성도가 제대로 성도가 되면은 예수님이 맏아들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맏아들이 실질적인 맏아들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말로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이 사용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말을 하나님이 뭐든지 좋게 해주신다. 이렇게 그걸 이상한 말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그 형상이라는 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들보다 창조들 중에서 맏아들 되신이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이 나오고 있죠.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 그 얘기는 예수님이 피를 흘릴 준비가 돼 갖고 오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피를 흘리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신부를 만드시고 결혼하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뭐예요? 그 형상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피를 입고 오신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지으시고 산 영을 그 곤에 부어 넣으시니 아담이 산 혼이 되니라. 우리말 번역에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 이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생물체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아담은 특별히 뭐를 넣어서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 영을, 뇌샤마를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 그 뇌샤마를 뭐라고 그래요?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
5장에서는 아담을 하나님 모양대로 집어넣었다고 지으셨다 그랬는데 2장 7절에 보면 거기에 뭐예요? 뇌샤마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모양이라는 것과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거꾸로 놔야 된다고. 우리는 형상이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을 생각하고 인격으로 생각하고 모양은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데 성경은 번역할 때 번역자가 이걸 반대로 해놨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형상은 다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모양이라는 단어는 눈에 안 보이지만 공통적인 것, 하나님의 영이 관계되는 그걸 보시면 됩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냐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영을 삼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기에서 이걸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집어넣었어요? 영을 아담에게만 집어넣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와인 그 부인에게 있는 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에 있던 영이 구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들을 낳았을 때 셋에게는 뭐가 들어갔죠? 그것도 아담에 있던 영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바로 셋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영은 여러 개 영을 그때그때마다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영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마다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누가 하죠? 몰몬교가 그렇게 하죠. 그죠? 몰몬교는 그래서 일부 다처제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 많이 있는데 그들 영들을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을 하나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물론 말라기에서는 영은 루아후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은 뇌샤마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뇌샤마는 바람이란 뜻도 있어요.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루아후는 그 뇌샤마는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그 영이라는 말이 그 뇌샤마를 맨 마지막에 성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시편이죠. 150편. 마지막에 시편 150편 7절인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할렐루야. 근데 호흡이라고 번역하면 그게 영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뇌샤마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 하나님 영을 가진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겠지만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 시편 150편에 뇌샤마 나옵니다. 또 어디 나오죠? 뇌샤마가 잠언서 여기 안 찾아놨는데요.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거기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이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도 거기 뇌샤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르아프라는 단어가 아니라 뇌샤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이 뭐로?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야. 등잔대가 있어야 거기에서 성령께서 비춰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등잔대,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누구예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얘기죠. 그죠? 영이 깨어나서 거기에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 근데 영이 깨어나는 것,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부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유명한 마태복음 9장 15절이죠. 그죠? 9장 15절. 신부실이란 단어와 아들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신부실이 님, 부, 온. 아들들은 휘, 오, 이.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이 신랑을 같이 있을 때는 관계없지만 뺏길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언젠가 그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빨리 신부가 돼야 된다. 하나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을 갖고 있어야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중에 올라가서 신부실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자녀들이 쫙 있어. 성도들이 다 꽉 찼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거기 쫓겨나게 되죠. 예수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분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그 말은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서 5장 31절에 있는 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거에다가 플러스 전체를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5장까지 합해서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우리말 번역에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번역해 놨어요. 그걸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4절 5절까지 이걸 그냥 원문에 있는 내용도 이제 정리해서 번역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창세로부터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던 이가 그들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22절, 창세기 2장 24절 이거를 다 묶어서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인데 우리말은 대충 번역하고 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마다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건 읽어도 이게 무슨 창세기 있는 말씀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 아주 그거를 압축된 말씀을 다 창세기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 하면서 이 사람 그러니까 칠형제하고 다 칠형제가 다 한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그때는 가서 무슨 일이 결혼 부활이 있다면 어떤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창조한 인간이 있었고 거기에 지으신 받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한 몸 되게 한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내 얘기다. 그러면 바로 한 아내가 준비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3절을 한번 볼까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을 따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게 하여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똑같은 모양. 그 모양은 무슨 모양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뇌샤마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자기 형상, 이것도 하나님이 피를 넣어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셋도 이것은 영이 있는 인간입니다. 가인의 후예와 달리 영이 있는 인간. 4절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영이 있는 사람들의 족보에 관심이 있어요. 가인의 족보는 더 이상 관심이 없고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노아까지 연결이 되죠. 여기 지난번 창세기 4장 26절에 본 것처럼 에노스가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작되었더라. 그 여호와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향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뜻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부르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긴 단수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그러니까 단수라면은 이게 아마 에노스라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하겠죠.
에노스가 에노스가 아니라 그 셋이 아들 낳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에노스. 에노스는 무슨 뜻이죠? 연약하다. 에노스에서 나온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노시가 이게 연약하다. 연약한. 여기에 나온 말이 이씨. 그죠? 아담이 자기가 이슈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슈니까 내 아내를 이슈하라 하리라. 그래서 아담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아담인 인간이다.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그때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건 당연하겠죠. 여호와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영을 집어넣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 그분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살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셋의 아들 낳은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향하여 부르도록. 그럼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는 결국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결혼시키신 분, 신부를 택하시는 분. 그러니까 신부 될 자리에 누가 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들이. 자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 혼돈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사도들이 하는 일 따라서 하려고 그래. 그죠? 사도들이 복음 전하니까 우리도 복음 전해야 된다. 사도들이 능력 행하니까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 근데 사도들은 정확히 말하면 어떤 입장입니까? 결혼식에서, 결혼하는 혼인에서 중매쟁이죠. 그죠? 그래서 그건 엄격히 구분되는데 이것을 자꾸만 결혼을 당사자가 중매하고 다니면 이 결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정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을 집어넣어서, 그것도 한 영을 집어넣어서 그 영을 통해서 아내를 얻는 과정. 말라기서에 그렇잖아요. 결국 말라기서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지으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를만 지으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 그 우리말 번역은 경건한 자손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경건한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영을 삼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기사를 행침할지니라. 결국은 그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한 아내. 그 아내는 결국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고, 그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경륜, 그 경륜 가운데서 운행하시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뜻을 항상 이루시는데 결국 우리를 심판할 때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에서 가담한 자, 하나님 선에 역행하는 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혼인을 방해하는 자와 그리스도의 혼인에 가담하는 자, 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호와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